주 전에 제천에 있는 그 천주교의 성지죠, 베론 성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단풍이 아주 예쁘게 들었더라고요. 이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이 세상이 참 혼란스럽잖아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상황이고요. 지구 곳곳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불안한 정치적인 상황, 이러한 어떤 불신과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경제도 굉장히 어렵죠. 거기에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의 참사 등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참 답답하고 우울했어요. 절망감까지 들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가는 이 세상의 어지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과는 별개로 그저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보면서 그 자연 속에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은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면서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몇 번을 망해도 망했을 것 같은 이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운명이 마치 정치에 달려있는 줄로 생각하고 경제에 있는 줄로 생각해서 모이기만 하면 경제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운명이 정치와 경제에 있을까요? 거기에 달려있을까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꽉 잡고 움켜 잡으시고 흔들리는 이 세상을 잡으시고 움직여 나가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과 세상을 축복하시며 아름답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좀 어지럽고요, 어렵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혼란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함과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소망 중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로니아의 왕이 꿈을 꾸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2장 1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번민했다, 고민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언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떤 의미일까를 알기는커녕 꿈 자체도 희미한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벨로니아 제국의 왕이에요. 근데 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왕은 단순히 그냥 왕이 아니에요. 신이었어요. 스스로 신격화해서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꿈은 아닌 거예요. 이 꿈은 모르겠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무언가 꿈을 꾸었는데 꿈의 의미는커녕 그때 꾸었던 그 꿈도 이제는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꿈을 알기 위해서 유명한 그 당시의 모든 지혜자들, 바벨로니아의 지혜자들을 다 모아요.
다 모은 다음에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내가 그 꿈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꿈을 해몽해라. 그런데 꿈을 알려주지는 않고 꿈도 너희들이 맞추고 해몽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요. 왜냐하면 그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풀어가는 방법은 이렇거든요. 꿈을 이야기하면 그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꿈까지 알아내는 능력은 없어요. 일단 꿈을 알아야 되는데 꿈을 몰라요. 꿈을 알아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게 뭐냐면 해몽법이거든요. 해몽법에 따라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해몽법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이 꾸었던 모든 꿈을 다 모아요. 집대성해요. 그리고 그 꿈을 꾼 후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사해요. 그것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법칙을 정리해서 이것에 따라서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알아내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왕은 확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왕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었는지 희미해요. 왕이 드디어 분노합니다. 못하겠다고 하는 그 지혜자들을 향해서 12절 보세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왕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 바벨론에 있었던 그동안 그들의 인적 자산, 필요한 인재들, 지혜자들 다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는요, 왕 앞에 서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은 다니엘을 왕 앞에 세우죠. 왕 앞에 나온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물어요. 26절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위 지혜가 있다고 하는 지혜자들로부터 그는 실망했거든요.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한 포로 청년이 눈앞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너는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힐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줄 만큼 너에게 지혜가 있느냐? 의심하는 투로 물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해요. 30절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기 지혜가 낫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사람의 아이디어와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깊으신 계획에 따라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증명해냅니다. 그 꿈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31절 보세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큰 신상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각한 상입니다. 조각한 상. 어떤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각한 상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상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금과 은과 녹과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금, 은, 녹, 쇠, 진흙 이렇게 만들어진 신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워져 있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굳건하게 서 있던 이 신상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돌이 날아와서 신상에 발을 쳐요. 발을 치니까 그 위에 있던 금과 은과 녹과 모든 신상들이 부수어지고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서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신상을 쳤던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했다. 이게 꿈의 내용인 거예요.
다니엘이 이 꿈의 이야기를 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생생하게 기억했을 겁니다. 맞다, 바로 그 꿈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꿈이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바로 그 신상의 꿈에 대한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게 37절부터요 38절이에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신상을 이제 그 신상의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그 금으로 된 머리, 그 머리가 바로 당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제국도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계속해서 39절에 보면요,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대단한 큰 제국이 나타날 텐데, 그런데 왕보다 못한 나라들일 겁니다. 즉 금보다는 한 단계 낮은 은과 놋에 해당할 겁니다. 이들은 강대국이긴 하지만 그 영광은 바벨론 제국에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절부터 43절에 보면 거기에 새로 비유되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처럼, 쇠가 강하잖아요. 모든 나라를 정복하겠지만 그 기본이 튼튼한 사회, 튼튼한 제국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신상이 우리에게, 신상의 꿈이 알려주는 바는 뭘까요? 여기에서 발견하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 세상의 역사가 우리가 볼 때는 발전하는 것 같고 앞을 향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는 오늘보다 더 좋은 나라, 더 큰 나라, 그리고 또 강성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오히려 마지막을 향해 가고 가는,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낡아짐의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낡아지기 때문에 낡아져가는 모든 존재들은 본능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새로움을 갈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새로워지기를 원하지만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움은 갈망하고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낡아짐의 궤적에서 벗어나지 못한 운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다시 그러면 새로운 제국이 또 다시 등장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나라도 이제 곧 무너질 것이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지만 그 역시 무너짐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역사는 새로움이 나오고 새로움이 낡아지고 무너지게 되고 또 다른 새로움이 나오고,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반복될 것이다. 그런데 이 반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그 끝을 어떻게 설명하죠? 34절 35절 보세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의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신상은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조각된 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인류의 문화, 그 제국들을 의미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돌이 하나 나타나요. 이 돌은 사람의 손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절로 잘려진 돌. 우리가 보는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 그렇게 번역했는데, 우리가 전에 보았던 그 개역성경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보통 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겨나나요? 큰 바위산, 그렇죠? 석공들이 바위산에서 그것을, 그 바위의 일부분을 떼어서 필요한 만큼 그 돌을 만들잖아요. 돌을 잘라내잖아요. 잘라내는 작업을 해서 그 돌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꿈에서 본, 왕의 꿈에 나온 이 돌은요, 사람이 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인지 모르는 출첨 이상의 큰 돌이 날라와서 동상을 부수는 겁니다. 그리고 동상을 부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완전히 없애버린 다음에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바벨론 제국, 당대 세계 제일의 최대의 강대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국도 무너질 거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다른 제국들도 일어나겠지만 그것조차도 결국 무너지게 될 거다. 언제까지요? 이러한 반복이 지속되다가 어느 날 어느 때인가 뜨이지 아니한 돌이 신상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다니엘에게 이 귀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눈앞에 보이는 파도는 보는데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파도만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기에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분석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미래의 손길,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기에,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미래로부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오늘을 조명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왕의, 이 땅의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일어나든 망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땅의 역사는 지금 그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발전하는 시기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땅의 역사는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보며 그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빛, 영원한 천국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고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때로는 정말 눈물 나도록,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 아닐까요? 46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자, 느부갓네살 왕은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자, 이 왕이 누구예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을 이루었던 바벨로니아의 황제라고요.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누구에게도 엎드려 본 적이 없는, 무릎 꿇어 본 적이 없는 그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유다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 젊은 청년에게 엎드려 절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 말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사람들더러 그에게 제사와 분향을 올리라는 분부를 내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야. 이 일을 알게 하신, 이 역사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경배하자는 거예요. 제사 드리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이 있었다고요. 신들이 있었다고요. 아니, 스스로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심을 기억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47절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신들 가운데 으뜸된다. 사실은 뭐 다른 신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다실론 사회에 있었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인 거예요.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두 번째는 모든 왕의 주제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신 왕의 왕, 왕의 주인 되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이 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그는 드디어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이 주인이었고 자신이 이 나라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 주인이 바로 다니엘이 섬기고 있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던 그 미국의 제이 패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지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갖고 계시니 나는 기쁘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면, 혹은 그 열쇠를 내게 준다면 나는 슬픔에 잠길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인가.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열쇠를 내가 갖기를 원해요. 내가 가지고 이 문 저 문 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문을 열고 싶은 그러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열쇠를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그 열쇠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열쇠를 맡겨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열어주시는 대로, 그분이 여시는 미래를 향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미래가 안심되는 거예요. 내 미래는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주고 계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해요? 내가 열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네가 원하는 곳, 네 욕심 따라 살지 말고 나를 따라오면, 그러면 거기에 너의 인생의 성공이 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형들의 배반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갈 때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니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려갈 때 막아주셔야죠.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십니까? 우리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고난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평안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요셉이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가 잘 될 때가 아니에요.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지 않아요.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러기에 그의 환경이 어찌 변하든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애썼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까요? 환경이 아니라, 나의 위치가 아니라
관계였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그는 분명히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노예였다니까요. 그는 죄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죄수였다고요. 그러면 다른 거예요. 그냥 죄수 그러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죄수라면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내가 얼마나 안락하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확인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가를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뭐라고 고백해요?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현재를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요. 미래를 바라보며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은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들은 믿으며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에요. 언제나 우리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환경을 보며 실망할까요? 왜 우울해할까요? 마치 이 세상이 소망인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울했던 우리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소망 중에 승리롭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